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한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누어 주는 일이 생겼고 또 구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아름다운 축복들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겁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초창기 창립 교인이었습니다. 재산도 있고 또 신앙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던 부부입니다. 아마 그들은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성령 충만한 인격자였던 바나바로부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소유를 그 밭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그 돈을 교회의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곳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던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구제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참된 구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마 사람들은요, 그 바나바를 존경했을 겁니다. 분명히 바나바는요, 당시에 많은 초대교인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의 인격에 감동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바나바에게 질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봉사하고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요, 오기와 질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 나도 저 사람만큼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바나바를 보면서 그들은 영적인 질투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들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의 구제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죠.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구제에 쓰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의 행위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아무도 모르는 부분에 이 부부들만의 은밀한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 얼마를 이렇게 삥땅을 좀 친 거죠. 이게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지 않고 질투와 이기심에서 인위적으로 구제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질투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부부입니까? 그들은요, 초대교회 창립 교인이었고 또 부유할 뿐만 아니라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이 체면이나 형식으로라도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헌금할 정도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땅이나 집을 팔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헌금하자고 그러면 자기 땅 내놓을 사람, 자기 집 내놓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거칠애라도 그렇게 집을 팔고 땅 팔고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요, 이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내면적이기보다는 외형적인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요, 덜 중요했던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눠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은 돈을 들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이 부부의 문제는요, 그들은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속이면 하나님이 속을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거짓의 영인 사탄이 통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요, 땅을 파는지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팔면 어떻습니까? 또 팔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소유의 일부분을 드리지만 아니면 절반이나 그 이상을 드리든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물질을 다 제가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채 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들으려 하는 거짓된 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돈의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호소하고 신앙이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망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매도당하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사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언제나 투명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마십시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장되게 말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의 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절에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소개해 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두려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의 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울의 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또 화를 내는 그런 분노하는 영이 떠나기를 바라고요. 욕심의 영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거짓의 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